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는 좀 뭔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우리 거지들 바이블 스터디 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지금 제가 거지들 데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오늘 공부한 것이 굉장히 재밌는 걸 했습니다. 우리 거지들하고. 저희 거지들이 성경 지식이 저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시립 도서관 가가지고 성경 주석만 파니까 이제 제가 좀 한 수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 랭귀지를 모르니까 이제 저는 원어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라 그럴 때는 히브리,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아람어 이런 거를 원어라 그럽니다. 영어, 불란서어, 독어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들. 그러니까 한국말 같이 그냥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걔네들하고 하나 더 앞선 게 있으면은 원어를 하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어깨에 힘도 주고 하는 거지 뭐 그 외에는 제가 어떻게 힘줄 이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만 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경고하는 그 마지막 편입니다.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100년, 150년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그다음에 또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100년, 150년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던 말씀이 지금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주 험악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같은 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뭘 하려냐? 그럼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교회의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마지막 시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제 뜻, 제 생각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더러운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될 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이거 하게 하시오니 아버지요, 제 모습을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마지막 시대에 경고한 예수님의 경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미적지근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복신앙, 세 번째는 생활 문란한 거.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이제 아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제가 한 건 여러분 아마
두 번, 세 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이제 네 번째가 will of God,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 좀 했습니다. 그 소명, 어떤 게 소명입니까?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경고. 자,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흐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래다 못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이제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됩니까? 그 한번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한 번 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 같이 생명책에서 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그 말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이기지 않는 자는 흰 옷을 못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반대로 말해보십시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 같은 말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본 겁니다. 180도 꺾어져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이제 앞으로 보고 그다음에 180도로 가서 보고 90도로 보고 제가 옛날 100년 전, 150년 전 목사님들의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45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옛날에 목사님들의 그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같이 동의하는 게 뭐냐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흰 옷을 벗길 수도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잔치에 불렀습니다. 왕이 잔치를 부를 때에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웨딩 가운에 잔치의 예복을 이제 하나씩 주어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벗었습니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준 예복을 벗은 것들 다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고 흰 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내던졌습니다. 자, 지금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이제 말하는 건데, 제가 하얀 옷 입었다는 뜻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그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한번 이제 쫓아보세요. 눈으로. 스가랴서 chapter 10 verse 2. 스가랴서 10장 2절. For the idol speaks delusion, the diviner envisions lies and tell not true dreams. They comfort in vain. Therefore the people went and their way like sheep. They are in trouble because there is no shepherd. 뭐냐게 되면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게 되면은 거짓 꿈을 꿔가지고 그 거짓말을 너희가 평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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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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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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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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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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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복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아마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고 계시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한 자는 즉 엉터리, 가짜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즉 우리가 여기서 교회 목사라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장로 권사라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헌금 이렇게 우리가 당신 은행 지점에 해줄 테니까 뭐 줘?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사람들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기본이라 그럽니다. 그 말을 저에게 해준 사람은 한국 교회 그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라고도 말을 못하고 이름을 말을 못하는데 왜냐면 말아줄까? 바로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아주 평범하게 베이직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너희 은행 지점에 밀어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나한테 뭐 해줄래? 이래서 나눠 먹게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기초라 그러는 겁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거룩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서 흐려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능력, 거짓 기적, 교회가 자꾸 커집니다. 물론 부자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배시대기가 배인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였습니다. 하늘나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소문이 나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용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목회를 이용한 사람들 지금까지 저 잘된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너희가 쌓아봐라. 자, 저는 그런 그 깨구리 목소리 헌금 안 거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라기 3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돈 걷는 기복신앙의 마귀 새끼들의 그 선지자들, 기복신앙하는 돈돈하는 그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장로 아저씨들, 장로 오빠들, 장로 아줌마들, 권사 언니들, 권사 아줌마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 갖다 거꾸로 이용해 가지고 교인들한테 대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은행에 넘겨줘가지고 지금 나눠먹게 하십니까 지금? 너희 은행에서 이거 헌금 계수 맡아. 그러고 나서 받아가지고 뭐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당신이 회계집사, 회계장로, 회계권사 뭐야? 이건 한국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마귀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교인들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우, 교회를 그렇게 욕하십니까? 예, 욕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워낙 처음서부터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난리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충원교회 그 목사 그 스토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목사 스토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깡패 안 썼습니까? 깡패 안 썼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이 깡패 안 썼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라고 하는 보수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깡패 불러가지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해본다면 이거 신문에 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대면은 요한계시록 3장 너희들 이름을 내가 흐리리라 흰옷을 받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몇 개 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거지들 공부하면서 참 그 중요한 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거지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럼 이게 어떤 거랬냐면은 그 가짜 목사에게 달려가니까 그 미국 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돈 문제 때문에 헌금 강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일정하다가 이제 그 뭐가 이제 말이 나왔냐면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빠진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은 어떻게 되냐까지 갔습니다. 자,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배시대기가 아니 내가 그 배시대기가 어디가 그 신이에요? 그러게 되면 바로 그 로마서 16장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아마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이 말이 진짜 성경에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시되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뭐만 섬긴다고요? 자기 배 시댁이만.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 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배 시댁이래. 그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옥 가서 싼 것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나오는 말, 이름을 지어버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가짜 목사를 쫓아가고 가짜 장로를 쫓아가고 가짜 권사를 쫓아가는 이 무식한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를 말을 하면서, 그럼 신이 몇 개가 있냐? 제1신의 바로 배시되겠습니다. 내 배, 내가 원하는. 그 외에 또 신이 몇 개가 있냐면은 power, authority, fame, glory, wealth, pleasure, privileges in this world and outward.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고 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주위에 많아야, 알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나 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 새끼는 그거를 주면서, 자, 네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금 뒤로. 오케이? 네가 돈이 많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교회 헌금 좀 해가지고 네 어카운트에 좀 넣어놔. 또 네가 모든 종교에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불교가 하늘 날아가고 기독교가 하늘 날아가는데 그저 가는 길만 달아다가 말 좀 해봐. 모든 종교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세상 신을 쫓아가는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진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그 주요 이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 나가고 십자가로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귀신에 미칠 수 있습니까? Can Christian be possessed by demon? 이것이 지금 우리 그 거지들 사이에 공부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말할 때 이제 이거 거의 뭐 매일 같이 이거 토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Can Christian be possessed by demon?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데 가는 그 교인들이 실제로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는 그 귀신 들리는 애들 많아요. 이 마약 이걸 갖다가 이렇게 뽑고 뭐 이제 그 다른 마약들 주사기로 뽑게 되면 이게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한 줄씩 가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맨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우리 그 앞에 있는 애들 여기다가 주사바늘을 꽂는데 이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눈들이 가가지고 그 눈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거 귀신 들리는 애들 그리고 막 또 그 예언하는 애들 많아요. 예언. 오케이? 예언을 막 하면 니는 뭐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는 애들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저 한번 따라서 우리 다운타운 나가 보십시오. 금방 알아요. 많아요. 그 제가 언젠가 한번 올해 부활절 맞고 작년 부활절에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리는 애가 이게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도 막 한 거에 이게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아 요즘은 멀쩡해요 또.
그 부활절 제가 이제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뭐 작동이 걸려가지고 얘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거 지금 뭐지 유튜브에 하나, 두 개, 뭐 세 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십자가 있는데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교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뭐 같습니까? 대답이 뭐 같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 문제는 잘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 빠져가지고 이런 영적인 세계는 조금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네가 경험을 못 해본 거니까 잘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이 이게 일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보는 게. 만나는 애들마다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쟤는 어디서 어쩌다가 저렇게 미쳤냐라고 하고 어떤 애는 또 미친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사역을 하려면은 술 취한 척하는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분간을 해야 되고 미친 척하는 거하고 진짜 미친 거하고 분간해야 되고 진짜 귀신 들린 것하고 귀신 들린 척하는 걸 그거 6가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면 이거 우리 노숙자 이거 못해요. 큰일 나요. 이제 이걸 분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귀씨아에게 올려드리면서 내가 사도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이해하고 이제 그 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십자가 있는 교회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그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 우리 거지들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만. 자,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그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애초서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애초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도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맛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째 못 박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은 2번 다시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를 했습니다. 크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돈을 훔치고 여자들하고 이러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이 맞은 양심입니다. 그 화이 맞은 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그 선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그거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뭐야?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쁘다 그러는 거 이미 공부했어요. 목사한테 받았어요. 장로한테 받았어요. 권사 임명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들어와. 관계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는 그 화인 맞은 거는 그건 아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게 되면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이제 뭐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그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돌에 찔려봐야 감각도 못 느꼈어요. 그런 그 두꺼운 그 층, 그걸 가지고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한데 그 나쁜 짓을 계속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나쁜 짓을 합니까? 뭐 술, 도둑,
거짓말, 싸우는 거, 몰래 컴퓨터, TV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일은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떳떳하게 그러면서도 강대상 올라가서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가서 대표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아. 하느님 앞에 창피한 것도 없어. 무조건 강대상 올라가서 내가 잘난 척을 해야 돼. 대표기도를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서 양심이 화인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귀신 들리지도 몰라요. 즉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 있죠. 그 한국의 아줌마들 좁게 갔는데 이제 자기가 간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좀 심하게 갔다 그러죠. 자, 이제 오늘의 키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자, 이제 그렇게 그 교회에 나가시는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제 한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대를 이어 충성하잖아. 대를 이어 충성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 그거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떳떳이 목회들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까지 붙여줘.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라고 붙여주는 사람까지 다 이거는 다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새끼들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진 낙동강 오리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인간들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귀신 이미 들린 사람들. 자, 근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하겠습니다. 두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믿는 자, 우리 유튜브 식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제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3장을 갖다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좀 심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면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즉 계모하고 결혼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에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즉 우리 교회는 다 용납합니다. We have a big tent. Come on in. 이건 고린도전서 5장 세 번째 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모와 결혼한 그 사람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단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패하되 영은 구한 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다면은 진정으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귀신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즉 conviction, true conviction,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양심의 가책은 항상 있을 것인데, 육신이 약해서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 그 계모가 하도 이뻐서 따라가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육신은 그럼 내가 사탄에게 내어져서 죽여라. 즉 영은 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 말하는 겁니다. 과연 신앙 양심을 가진 믿는 사람이 귀신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influenced by,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He can be influenced by demons. 마귀에게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귀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5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을 고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깨어져도 영은 하나님의 입김, 그 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아주 좋은 일 만납니까? 그거는 이미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큰 교회를 편법으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나 아들 목사나 큰 병 났습니까? 큰 사고 났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남의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잘 나갑니다. 더 커집니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부자가 됩니다. 더 많이 돈을 훔쳐갑니다. 더 많이 여행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뭐 파디에 하나, 태국에 하나, 별짓 하고 다닙니다. Good life.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으면 사단에게 몸을 저거는 몸은 죽이되 영을 구하여.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잘못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치 한 대 내려옵니다. 빡 맞고 나서 아이고 하는. 즉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험과 고통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 통해서 우리 어디 갑니까? 그 회초리 매 통해서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하늘나라. 하늘. 아멘.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안 되면 의도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아냐 팍 의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그것이 오늘의 그 펀치라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마태복음 17장은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공립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지금 한국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은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이집트 쪽에서 온 그 헬라어 사본에는 21절이 없어서 많은 그 번역들이 21절을 빼놨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다 그러면 그 17장 처음서부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7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너 바리새인들의 누룩 주의해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귀들 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많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느니라. 한국 성경이 없다고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마태복음 17장 21절 없는 건 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21절이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자,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오케이? 자, 이것은 조금 좀 사립학교로 나와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16장 마태복음 16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말합니까?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야 되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럽니다. 너희들 그거 주의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즉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16장 나는 이렇게 죽으리라 그러면서 6장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16장에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발했던 그 사인을 예수님이 세 명한테만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제자가 되었으면 보여주리라. 17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17장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사인을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 하는데 안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특히 3명한테만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17장 21절이 키였습니다. 자, 너희들 믿니?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 그 겨자씨 많은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21절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자, 한다면은 17장 처음에 이거 시작될 때에 1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오케이, 즉 간질입니다. 간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간질입니다. 그 간질 걸린 사람들이 자, 그 간질 걸린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No. 지금 17장 21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본 그 제자들에게 특히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꼭 예수님이 이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겨자씨 많은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와
기도와 금식으로서 뭘 합니까? 귀신의 밑에 간질 걸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걸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즘 현대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나가서 목사, 장로, 권사의 멱살을 흔들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쫓지 않으면 그들은 귀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나 권사가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구해내야 됩니다. 지옥 문 앞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를 평신도가 가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미 귀신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못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기도 못합니다. 그놈의 기도 해봤자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다닌 교회 그 담임 목사 불쌍하지 않습니까? 응? 담임 목사, 신우 장로, 권사님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얼만큼 불평을 당하고 힘들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너희들 지옥 간다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가서 전도해서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사, 장로, 권사는 이미 다 갔습니다. 자기들이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귀신에 빠져들어서 이거는 헤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다 부인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경고를 듣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고들은 우리가 깨서 기도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들,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문을 안 연 부분이 있다면 그거 다 열어야 됩니다.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가서 목사, 장로, 권사를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능력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 말씀에 좀 반대되는 얘기.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 받으려고 아부하기 바쁩니다.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실버타운 아파트 짓고 나서 1, 2, 3층은 교회를 하고 5, 6, 7, 8층은 아파트. 이건 다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우리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양신들이 화인이 맞았으면 세상에서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서 새벽기도 때 진주의 모리 아래 들어가서 고통이 나가지고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 같이 저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그거는 그게
기독교입니까? 개독교입니까? 저는 이번에 왔다 간 목사 아들 걔한테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에어장 얘기도 한번 들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는데요. 개독교라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개신교 개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른 개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 개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진짜 모르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알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이거 좀 보게 하십니까? 우리 이제 우리 일어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 어두운 부분에 있는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나가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전도를 하면 그들이 안 듣고 지옥 가면 그 피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본 다음에 나만 하늘나라 가자 좋다? 그러면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 싸우니 여기서 맞아 죽건 한국 가서 맞아 죽건 이제 맞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 죽음이 하늘의 영광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세상에서 모든 장로와 권사들이 미워하여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사오니 하늘나라에서 내 몸 밖에서 주를 배 이제 나의 구세주를 뵙겠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갔을 때에 단 한 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칭찬만 들을 수 있어야 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죽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늘나라 갈 때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한순간에 저 하늘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